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동훈 목사님은 생긴 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귀공자 스타일 아니신가요? 예, 그러면서도 야성이 있어 보이고 옷걸이도 좋으시고 옷걸이도 좋으시고 마스크를 제가 그냥 벗겠습니다. 저 부스타 샷까지 맞았어요. 저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목회자로 모시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입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했을 때가 있었는데 좋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아름다우시고 또 성도님들도 아름다우세요. 할렐루야. 이 비주얼이 좋아 보여요 지금. 굉장히 좋아 보여요. 또 모든 교회의 시스템 또 추구하는 그 영성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다윗 왕 시대 찬양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특별히 좀 뚱뚱하신 분, 그 마스크를 들었다 놨다 하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래도 끝까지 쓰시는 그 고집스러움도 있어 보이고. 아니 목사는 벗는데 왜 나만 못 벗어 이런 말 안 하죠. 그분은 끝까지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소중한 순간 아니겠어요? 저녁 시간, 또 수요일.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실 때 바로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나름일 겁니다. 나름일 거예요. 아침에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뜹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꼭 제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 살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나쁘죠. 사실 사람이 나빠서 그렇지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제가 얼굴 붉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얼굴을 붉히는 순간 그분도 상처를 입지만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화를 냈지? 왜 저분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가 되어야 되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하나님께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를 온전하게 흠도 점도 없이 살 수 있는 비결. 어느 날 제게 깨달음이 왔어요. 기도해라. 언제? 아침에 일어날 때. 할렐루야. 꼭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만나는 어떤 사람과도 얼굴 붉히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다른 사람 오늘도 절대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주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주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저는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요 얼굴 붉히지 않고 제가 손해를 끼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오늘 유익을 주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봐 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물론 그렇게 한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국에 사람은 죽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느냐?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열매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쫙 연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 나무나 돌이나 이 무생물들은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뭐 돌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상처받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의 성격 때문에 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주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사실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잖아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권능의 열매로 잘못 아시면 안 돼요. 그것은 달란트의 활용이 능력이지, 실상의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야 해요. 어떤 분이 막 성령 충만하고 화내면 그 성품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권능의 열매다? 아닙니다. 그것은 달란트를 활용할 때 그에게 나타나는 은사의 측면이 있고, 실제로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그 사람을 보면 좋고, 그 사람을 보면 감격하고, 그 사람을 보면 편하고, 그 사람을 보면 기쁘고. 할렐루야. 사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야 돼요. 스님들도 우리를 보면 좋아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보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동네 위에 능운사라고 있는데 그 스님이 저를 엄청 좋아한대요. 소문에. 엄청 좋아한대요. 아유, 그런 목사님.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이 전부 저를 좋아한대요. 나는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 그죠?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이 좋다는 감정, 영어로 굿이잖아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좋다, 좋다. 예,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상처 주기를 싫어하고, 남에게 손해 끼치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더 어떻게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튼 이 하나님이 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럼 어떤 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시지 않는 거 있는데요?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당신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못 찾을 뿐이에요. 코로나19가 왔어요. 백신 없었어요?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할렐루야. 과거에 사스 백신 없었나요? 있었어요. 계란에서 발견했잖아요. 메르스 있었어요. 홍콩 독감, 일본 독감, 스페인 독감 다 백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 찾았었어요. 그런데 당하고 찾고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치료제,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계속 실험 거의 끝났죠. 나온 줄 아시죠? 한국에 이제 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있어요. 우리가 발견 못했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 우주, 여러분, 우주 주셨잖아요, 우주. 우리 화면에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줘봐요. 멋있잖아요. 이 점점이 다 별입니다, 별. 지구보다 큰 별들이에요. 우주. 하얗게 보이는 게 다 별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구름대 같은 다 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주는 허공에 매달려 있지만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운행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를 주셨어요, 우주. 우리는 지금 계속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어요. 달나라를 갔다 왔고요. 지금 화성을 탐색하고 수성을 탐색, 금성, 목성까지 가고 있어요. 우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아마 우주도 갈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구를 주셨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지구 사진 보세요. 다른 행성은, 태양계에는 다른 행성은 이 모양이 안 나온 거 아시죠? 푸른빛, 생명이 있잖아요. 사실 공기, 산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그란 이 지구에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이 속에서 있어요.
어느 별이 이렇게 아름다운 별은 없어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이 행성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마 계속해서 르포보면 오늘 용인 동백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나올 거예요. 뭐 내비게이션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 속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북한은 좀 까맣죠?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에요.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를 우리가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이라 그래요. 이 금수라는 뜻은 다 아시죠? 비단금에 수 놓을 수. 그러니까 아름다운 비단이라는 천에 이쁜 것을 수를 놨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금수, 비단 폭에 아름다운 수를 놓은 것 같은 강과 산이 있는 반도다. 금수 강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금수 강산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뭐 세계 많이 다 다녀보셨잖아요. 특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알기로도 이탈리아 잘 간 것 같고, 할렐루야. 또 뭐 스위스를 거쳐서 가시는지 몰라도 독일도 가신 건 내가 알고 있고. 여러분 세계 다녀보면은 한국 만만치 않아요. 좋아요. 하와이를 제가 가보고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제주도보다 못하다 느꼈어요. 하와이를 제가 가보고 첫 번째 느낀 게 제주도보다 못하다. 사실 하와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제주도처럼 아름다운 동네도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주시고 그 중에 지구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강산, 산과 강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구려 중기 시대를 빼놓고 우리 국방력은 대단히 약했습니다. 고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부여 그때도 마찬가지고. 딱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 중기가 가장 강했어요. 일본도 우리가 완전히 그냥 패배시키고 중국도 패배시키고 고구려가 대제국을 건설했죠. 그 뒤로는 또 약해져 가지고 맨날 침공받고 침략받고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들다가 결국에는 일본에 망했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망하기 직전에 청나라가 얼마나 우리 간섭했습니까? 민비 시해 이전에 대원군 납치하는 뭐 그런 역사적인 그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강산인데 국방력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21세기 2021년 현재 여러분 전 세계 국가를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겁니다. 국제 표준화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가 249개국입니다. 249. 이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전 세계 국가예요. 올림픽을 기준으로는 209개국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인구는 약 78억 8천, 그리고 79억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요, 249개국 중에 경제 규모 아시죠? 10위입니다. 10위. 이건 박수 좀 치셔야 돼요,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박수 치셔야 돼요. 북한을 제외하고도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0위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단군 5,000년 역사 이래로 여러분 이런 부를 누려본 때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대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1950년대 혹한 동족 상잔의 비극도 거쳤지만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사실 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기독교 영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실 최초의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잖아요. 최초의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었잖아요. 최초의 기관이 YMCA 기독교 기관이었잖아요.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모든 게 다 기독교에서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기술학교 모든 게 기독교 시작했잖아요. 맹하원, 고하원, 유하원, 양로원 다 기독교 시작했잖아요.
언제 조선 후기에서 그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는 사람은 이 기독교가 이 근대와 현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7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위정자들도 노력하고 다 노력했지만 이 사상의 흐름 속에서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도가 넘어서고 2010년도 넘어서면서 세계 12위까지 올라갔는데 2019, 20년 통계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가. 그러면 여러분 국방력이 세계 249개국에서 몇인지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지금 인터넷 찾으시면 바로 알지만은 그렇게 순발력 좋은 분 없는 것 같고 세계 6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침략을 받고 그렇게 그냥 징병, 징용 끌려다니는 우리나라가 물론 아직도 일본은 우리보다 앞섭니다.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군인이 없다 해도 그 나라는 그렇게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국방력, 군사 규모 세계 6위입니다. 물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서 군인 숫자가 많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무기적인 면으로 볼 때도 세계 6위를 자랑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번에 그 포나 탱크나 비행기나 수출하는 거 보세요. 장갑차 같은 경우 단군 이래로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시죠?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전후방 각처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구 장병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계 6위의 군사력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6위예요, 6위. 과거에 여러분 IS가 판을 칠 때 미국에서 무슨 소리 난 줄 아세요? 한국군 일개 사단만 이라크 갖다 놓으면 쓸어버릴 텐데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씁니다, 사실은. 그만큼의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계 6위입니다, 여러분. 오바마가 극찬하는 뭐 하나 있잖아요. 아시는 분? 의료보험 있잖아요. 세계 1위입니다. 아시죠? 미국이 부러워하고 일본도 못 따라오고 중국은 아예 그림자도 안 되고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1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반도체. 얼마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교통순경에 아마 기사 보신 분 이미 알 거예요.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자기 경찰차 확성기를 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멈췄다잖아요. 그 멈췄다는 게 뭘 뜻했으니까 아시죠?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재밌어서 3번 했는데 3번 다 멈추더래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지금 대단한 경지에 올랐고 BTS뿐만 아니고 K-팝 이미 세계 정상을 달리는 거. 여기 성악가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냥 일반 가성을 한 노래도 우리나라 잘해요. 할렐루야. 잘해요. 성악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이미 소니 도시바는 이미 추월한 지 오래고 어떤 분이 그래요. 20년 전에 미국 유학할 때 한국 제품이나 삼성, LG는 마트에 제일 끝에 있고 보이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삼성, LG가 전자제품 가게 앞을 차지하더라. 소니가 밀려나고. 근데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호텔 가보면요. 제가 다닌 곳만 그런가요? 거의 TV는 LG예요, LG. 이미 TV는 LG가 석권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그러면서 사는 게 언젠가는 세상을 또 떠나겠지만 기뻐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그 중에 먹거리가 있습니다. 먹거리. 사람은요, 먹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먹도록. 누군가가 우연한 쥐나 하면은 그건 참 어떻게 보면은 생각 없는 소리예요. 사람의 몸의 구조를 보면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먹을 거리가 풍부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그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화 시켜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게 설계되어진 것이지 우연히 무슨 세포가 먹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현대 과학으로 사람 규명을 못합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규명을 하려 들면서 사람의 과학으로 여러분 생명을 논하다 보니까 진화가 나오는 것이지 정직하게 사람의 몸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사람은 먹도록 되어 있어요. 입을 통해서 먹고 이빨이 잘게 부수고 침이 반죽을 하고 식도로 넘어가 위로 넘어가면 위액이 나오고 위액에서 3분의 1을 소화하면 그 다음에 3분의 1은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십이지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담즙이 나오고 이자라는 창자에서 이자액이 나오고 그리고 소장에서 흉터를 통해서 장액이 남아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영양분은 간으로 가고 피가 간을 통하면서 영양분을 가지고 피가 폐를 통하면서 산소를 가지고 온몸에다 공급을 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대장으로 내려가면 대장은 다른 역할을 하지 않아요. 수분만 뺍니다. 그래서 진하게해서 직장과 항문을 통해서 내보내는 이 배설. 사람의 몸을 보면 먹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보면 먹거리가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할렐루야. 곡식, 과일 다 먹거리잖아요. 우리의 먹거리는 크게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져도 안 돼요. 제가요, 몸이 건강해지려고 당뇨를 뿌리 뽑으려고 탄수화물은 3개월간 섭취를 안 했는데요.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참 영리해. 키는 작아도 할렐루야. 키 작은 분 할렐루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무기력증의 원인이 탄수화물 부족. 저를 보래요. 당신 지금 밥 안 먹잖아. 3개월 동안 제가 쌀을 안 먹어버렸어요. 그냥. 왜? 탄수화물 때문에 내가 당뇨 수치가 올라간다 싶어서 쫙 내려왔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탄수화물 섭취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 저혈당이 아니고 그냥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밥 2그릇 먹었더니 힘이 더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사전을 찾아본 탄수화물을 먹으면 바로 열량으로 바뀌어진다. 당분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밥을 3분의 1 많이 먹으면 반밖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지방. 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5대 영양소는 여기에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 미네랄이 되잖아요. 미네랄은 여러분 아는 대로 칼슘, 그 다음에 철. 이 철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냐면은 우리 사람의 몸에는 긴 쇠못 2개 정도의 철이 피 속으로 흐르고 있대요. 그렇다고 내일 아침부터 또 못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통해 다 들어와요. 그런데 피 속에 철이 헤모글로빈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피 속에서 운반을 시켜주는데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이제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 환자는 칼슘이 부족하다, 철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인체를 연구해 보면은 이게 우연일 수가 없고 저절로일 수가 없고 진화일 수가 없어요. 단 한 번에 만들어진 존재. 할렐루야. 폐를 만들고 간을 만든다? 아닙니다. 간 만들 때 죽어버려요. 여러분 5장 6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죽잖아요. 근데 무슨 사람이 4장을 만들고 5장을 만들어? 아니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피부로 뼈로 다 쌓여져 있는 한 판에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이나 저절로 되어줄 수 없는 증거가 여러분 차고 넘쳐요. 진화의 증거는 다 추측인데 창조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5장 중에 하나만 없어도 죽잖아요. 그게 여러분 창조의 증거인 거예요. 뭐 하나씩 만들어간다? 생명 다 죽습니다. 한 번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도록 설계해 주셨고 식물과 동물을 먹게 해주셨는데,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 9절 중에 2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어야 돼요. 밭도 있고 영양분 섭취해야 되니까.
그리고 배고프면 식욕이 있는 건 하나님이 먹으라는 신호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도 먹거리를 주셨어요. 아시죠? 창세기 9장 1절과 3절 중에 3절만 읽어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단 금한 거 있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 그것도 다 의학적으로 다 소용이 있대잖아요. 동물이 죽으면서 피 속에는 독소가 있어서 먹지 말라 할 수도 있고, 생명경시, 먹기는 먹되 생명을 경시하지 마라.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여러분 온갖 자원이 이 세상에 널리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 땅 속에, 바다 속에, 강 속에, 그리고 하늘에, 우주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손만 뻗는 거 가지고 움직이고만 살았어요. 그래서 나무나 돌을 이용했어요. 지혜가 생기니까 땅을 파봤어요. 무엇이 나왔죠? 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못 찾았었어요. 근데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땅 속에서 구리를 발견해서 청동기 시대를 엽니다. 페니키아라는 민족이 땅 속에서 철을 발견합니다. 철기 시대를 열어가지고 세계를, 당시 유럽을 제패합니다. 땅 속에서 여러분 석탄을 발견해가지고 산업혁명을 이루고, 땅 속에서 석유를 발견해서 산업 발전을 이루고, 나중에 전기를 발전하고 엄청난 여러분 이 인류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늦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에요. 있던 것을 사람이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 속에서 가스를 발견하고 땅 속에서 우라늄을 통해서 원자 핵 분열을 시키면서 원자 폭탄이 나오고 원자력 발전소가 나옵니다. 원자력은요,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파괴를 하기 때문에 제어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여러분 수소로 자동차가 갑니다. 지금 한국에도 수소 자동차가 다니고 있어요. 이미 수소까지 에너지화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가장 우리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은 과학자들이, 특별히 의료과학자들이 모든 사물에서 약을 발견해냅니다. 과거에 동의보감에 있는 약, 그건 여러분 정말 극소수예요. 여러분, 지금은 생체 이식이 간부터 시작해서 폐까지 왔고 심장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왔잖아요. 콩팥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생체 이식이 왜 가능하느냐? 우연히 발견한 면역 억제제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체 이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를 악물고 몇 년을 더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내년에 무슨 약이 나올 줄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 무슨 약이 나올 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주신 식물과 동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약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돈을 많이 번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번대요. 왜냐하면 신약이 발견되면 돈 방석에 앉아버려요. 근데 신약은 새로운 식물에서, 새로운 동물에서 찾아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단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이 세상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산다면, 게으르지 않고 생각하며 산다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마차를 만들다가 여러분 자동차 만든 거 아시잖아요. 누가 자동차를 생각했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우주선이 만들어내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영국 군대가 요즘에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영국 군대가 군인들이 발에다가 지금 쫙 올리는 거 차고 다니니까 프랑스 영국 군대가 지금 이 배에서 저 배로 날아가요, 지금. 이건 10년만 지나면 군인들이 날아다니면서 전투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진짜 좋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좋은 선물은 가족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을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그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남성과 여성의 몸에 주어서 자식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되고 가문이 되고 여러분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개념은 친가 외가의 사촌까지를 가족이라 하고 친가 외가의 팔촌까지는 친족이라고 우리가 흔히 명명을 합니다. 근데 가족만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촌까지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친족, 가족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부모님 세대를 벌써 거치고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양 어머님,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갈 차례예요, 할렐루야. 얼굴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버지라는 이 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만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 과로 그곳을 직장이라 한다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제가 깨달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할아버지가 벌써 됐는데 이 말이 맞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침에 급하게 밥을 드시고 진지 잡수시고 나가는 그곳은 우리 아버지에게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뒷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다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그 표현은 안 해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굉장히 깊어요. 아버지들이 표현력이 약해서 그렇지 어머니도 정이 있죠. 근데 어머니는 왜 안 들어줘, 왜 안 들어줘, 왜 안 들어줘, 근데 아버지는 묵묵히 현관을 10번을 쳐다본대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그 뒷부분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냥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계신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저도 살아보니까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일입니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자식들은 부모님이 이제 효도해야 돼요. 정말 효도해야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글도 짤막하게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누룽지를 자주 드시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는 누룽지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매일 집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는 취미도 없으시고 친구도 없으신가 했습니다. 어머니가 비싼 옷을 마다하시기에 어머니는 싼 옷을 좋아하시는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룽지를 드시고 우리를 위해 매일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 비싼 옷을 마다하셨던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어머니는 남은 밥만 드셔서 좀 뚱뚱해지셨던 어머니도 계시기는 계셔요, 여러분. 그거 버리기 힘드셔서. 뚱뚱한 어머니 손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자식은 오래오래 사십시오. 자식이 이제 어머니가 못한 일 해드리겠습니다. 오래 사시면서 자식의 못해드린 효도를 받아주십시오. 이 글귀가 그렇게 마음에 닿아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글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들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귀한 줄 몰라요. 어떤 가족은 그냥 너무너무너무 귀하게 서로 행복하게 사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못난 가족은 용기를 붙들어주고 잘난 가족은 칭찬해주고 그러는 건데 못나면 막 못났다고 뭐라고 하고 또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형제간에 다투기도 하고. 여러분, 가족 관계에 있어서 참지 못하면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가족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 참으면 다음날 아침에 행복한데 그날 밤 참지 못해서 3, 4일, 일주일 그것이 반복됨으로 가족 간의 반목. 소년원에 가서 풀려난 청소년들이 풀어줘도 집에를 안 간대요. 왜? 우리 아버지 엄마 싫어서 안 간대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주면 막 잽싸게 엄마 아빠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 왜? 나는 그분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이 나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이다.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피드백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왜 그렇게 어머니 좋아지세요? 아버지 좋아하세요? 교회 다니고 나서 왜 이렇게 좋아지세요? 이런 말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엄마는 교회 30년을 똑같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변화가 없고 30년을 교회 나서 변화가 없어.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만 들으세요. 자식들은 귀 이렇게 막고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아무리 효자도 간섭하면 싫어한대요.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부모님들 계시면. 한 번 한 소리는 2번 이상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면 따돌림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께 시간 좀 제가 짧게 한다니까 많이 하라 그래서 좀 많이 할까 싶은데 또 너무 많이 하기는 않고. 제가 11년 전에 며느리를 봤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좀 싸나웠습니다. 할렐루야. 형제가 남자가 4명인데 참 아까 내가 우리 이동훈 목사님한테 이제 동생 이야기를 하고 여기가 막 그 음악가들이 옛날에 보니까 많이 있어서 나도 음악을 하는 동생이 있다는 그럼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 분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우리 막내가 대구 오페라단 예술 감독이에요. 우리 막내가. 그 정도 말고 계세요, 그냥. 그 광주 오페라단 감독하다가 지금 대구 오페라단 감독하고 있어요. 근데 내 위로 형들이 3명이나 있는데 형수들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한테는 그지없는 어머니인데 며느리들한테는 좀 독했던 것 같아. 우리한테는 눈치도 안 채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 똑똑한 분이죠. 근데 며느리들이 모이면 우리 엄마 성토를 해.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좀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자식이 부모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둘이 결단을 했어요. 우리 엄마 당신 싸나온 줄 알지? 그러니까 네, 안돼요 자기가. 당신은 절대 싸나게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둘이 약속을 했어요. 지금 12년째인데 우리 집사람이 매일 돌아가시겠대. 참기가 너무 힘들대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우리 기도해요. 그래도 참아. 우리 며느리는요, 시집 온 지 12년째인데,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도 잔소리를 들은 적 없어요.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죄 없이 하지는 않아요. 우리 키 작은 우리 이쁜 우리 집사람은 제 말 잘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밖에서 우리 며느리 친정 부모님 오셨는데 발에다 주러 우리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했대요. 근데 교인 한 명이 딱 지나갔어. 근데 살짝 들었대요.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면서 엄마 나 시집 정말 잘 왔어 그러더래요. 그걸 또 스파이가 나한테 고자질을 해줘. 그때 제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아, 나나 우리 집사람이 노력한 성과가 왔구나. 왜냐하면 애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대학생 때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학생 때 임신을 하니까 중간고사 보기 힘들대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10일만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만 있을게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가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지금까지 안 가요, 지금. 중간고사 때만 있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서 안 가버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괜히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한 게 왜냐하면 가족의 소중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딸이 아직 시집을 안 가서 있는데 우리 며느리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해요. 너희 친정 아버지 어머니보다 내가 그리고 내 아내와 더불어 너를 더 잘 대해주겠다. 항상 이 말을 그 아이에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두 부부는 항상 그걸 깨달아요. 근데 많이 참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사는 매일 돌아가시는 줄 아시죠? 근데 아침이면 행복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아침에 왜? 어젯밤에 모든 걸 참아. 한 번 우리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요. 아버님, 총회 언제 그만두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총회장을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총회를 언제 그만두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총회장 하기 전에는 설거지와 청소를 참 잘했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 보기에 뭔가 지금 집안이 안 돌아간 듯한 느낌을 얘가 안 거야, 지금. 그러면서 총회장 언제 그만두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소리가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고 듣기 좋아요. 나 웃어서 내가 큰 소리 오니까 자기도 따라 웃어. 저는 며느리 잘 때 제가 완전히 원상복구를 해놔요. 모든 집안 살림을. 애들은 깨어나면 본래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총회일 때 바쁘니까 이제 그게 아닌 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아버님의 노력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 총회 그만두냐고. 아, 나는 그 말대로 행복했어요. 아, 얘가 나에게 부담이었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내가 그것을 지켜줄 때 내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그래도 말하고 막 그래야지. 가풍 좋아하시네, 정말. 여러분, 가풍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무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어지러운 애는 어지럽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깨끗한 애는 더럽게 살아라도 막 뿌다다닥 하면서 깨끗하게 살아요. 결론은 우리 며느리는 원래 안 깨끗하다, 뭐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이를 가장 편안하게 좀 같이 더럽게 하고 살든지 모른 척 치워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가 나빠져요. 근데 저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너가 친정에 있을 때보다 우리 집에 같이 살면 더 편했으면 좋겠다. 왜? 너 스타일대로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너를 맞춰줄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지구가 두 조각 나고 뭐 우리가 뭐 손해를 그렇지 않아요. 참아주고 솔선수범할 때에 가족들의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간단간단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는 없는 것 없이 하나님께 받고 살고 자원이 없이 다 있잖아요. 신약 다 개발해냅니다. 우리 먹을거리 풍성해요. 하나님 우리가 가족을 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알으셔야 돼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뭐예요? 죄 짓지 마요. 죄 짓지 마.
죄를 지으면 모든 게 파괴됩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인간관계, 교회 다 파괴됩니다. 근데 죄만 안 지으면 다 행복해요. 여러분 절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지 마세요. 그럼 죄를 짓지 않는 반면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하셔야 돼요.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개념이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상처 안 주고 말과 표정과 태도로서 상처 안 주고,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내가 나한테 잘해준 건 착한 일 아니고 내가 내 자식에게 잘해준 것조차도 성경은 착한 일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착함의 점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잘한 것이 열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고 잘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냐면요, 교리 보고 예수 안 믿어요. 전도지 보고 예수 안 믿어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의 좋음을 보고 어느 날 교회 갈래 할 때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교인은 무조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보니까 마스크를 써서 제가 50%만 감지를 하겠지만은 덮어지는 마시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제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다. 여러분, 교회와 교인이 좋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쁜 곳으로 오겠어요? 누가 싸우는 곳으로 오겠어요? 누가 나를 왕따시키는 곳으로 오겠어요? 가보면 전부 선대해주고 좋고 할 때에 소문이 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3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름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으면 교회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투표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쁜 교회, 나쁜 우리 교회라 하시든지. 근데 그럴 마음 조금도 없으시죠? 들어오면서 간판 보면 그냥 마음이 설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나쁜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 동네에서 소문나고 여러분 주변에서 소문나서 정말 이 교회는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저희 교회는 남부교회인데 서울 남쪽이라고 그냥 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 내가 못 바꿔. 그거 역사가 있어서. 근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권면이 있다면 정말 죄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 아까 설명했죠. 남에게 상처 안 주고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남의 기분 좀 맞춰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장에서 깎지 말고. 할렐루야. 깎으면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준 것 같아도 사실 상인을 손해보는 건 알죠. 물론 남대문에서는 깎으세요. 할렐루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용인 동백에서 깎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번다고. 그래서 차라리 더 주지는 못하라도 정가 탁탁 주고 사오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족과 행복하게 사시다가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가 될 것이고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감사 기도부터 하십시오.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착한 일만 하며 열매 맺으며 살겠습니다. 다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을 맺게 살게. 이 세 가지 기도 여러분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을 살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오순절 축제로 말씀의 잔치를 열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웃음꽃이 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는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는 아버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교회와 교우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하나님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게 도와주옵시고 용인과 대한민국 전역에 아름다움으로 소문난 교회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이름들을 부를 때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친족들이 행복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귀한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오순절 축제 내일 또 우리 윤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동훈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목요일 금요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아시는 분은 다 눈을 감고 좋으신 하나님 부를 때 담임 목사님 나오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